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은혜로 오늘도 여전히 만물을 지탱하시고 특별히 드릴 것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는 때가 심히 많아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애통하며 탄식으로 우리의 날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인도하는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2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라는 한 지역에 속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속한 교인들은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그가 물을 주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서신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그는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여러 이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사도행전 16장과 18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갈라디아 이 북쪽 지역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서신이 갈라디아의 어느 지역에 보내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일 갈라디아 남쪽에 보내진 것이라면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1차 전도 여행 직후인 AD 48년에서 49년쯤일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 됩니다. 반대로 갈라디아 북쪽에 보내졌다면 저작 시기는 2차 전도 여행까지 늦춰집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수신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의 해석이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바울과 베드로가 대면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 공의회가 열리기 전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도 우리의 그 믿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분명한 문제를 우리가 과장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학자들이 대체로 이 남쪽 갈라디아서를 지지합니다. 여러 정황을 비교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도 남쪽 갈라디아설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본문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많은 열매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바울에게 애정과 존경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모세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 일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칭의 교리를 크게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의 인격과 명예를 깎아내렸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획에는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게서 교인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한 마음에 다급히 이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라 수단 교회가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은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전체 서신의 내용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이 전체 서신의 논쟁의 중심인 이 사도권과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단히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3장부터 5장 중반부까지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과 비교하여서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마지막 6장까지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끝인사로 이 서신을 마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는 자신이 이 사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적 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즉 대사라는 뜻입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대신할 12 제자들을 직접 택하시고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들처럼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에 의해 선출된 이 마띠아를 비롯해서 또 실라나 바나바와 같이 간접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이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종종 자신을 사도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이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갖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사도직이 이 다른 12 제자들과 같은 이 신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않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점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원래 12 제자도 아니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권위가 떨어지고 그가 전하는 말도 단순히 전해되는 말이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주장이 사실처럼 퍼져나간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눈이 며칠 동안 멀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가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특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셨고,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때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서 나타나셔서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 더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 사도로의 이 부름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원한 것임을 알립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됨은 사람들을 유래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회심 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기도 했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했다는 사실이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개입들을 모두 다 부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의 강조점은 자신의 이 사도적 지위나 권위가 인간에 의존해 있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는 일은 곧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그토록 분명하게 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도의 지위를 확신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 이 수많은 여러 교회들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랐던 것처럼 이 사도로서의 그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교회는 분명 큰 상처와 분열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적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강단을 차지하게 된다면 다만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교훈을 가르친다고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사역은 그의 가장 큰 죄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이처럼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법하게 부름을 받은 이 신실한 사역자를 교회가 얻는다면 그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약속되어 있고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열매를 거의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의 사역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야 참된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함께 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가 오늘날의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 회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처럼 이 신적 소명에 사로잡힌 사역자들과 또 그런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을 점점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2절을 보니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천명하면서 발신자의 자신과 함께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상의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그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함께 이 문제들을 함께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이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생각해 주었고, 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이 절실한 마음을 이 서신에 함께 담아서 보냈습니다. 물론 가장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교회로서의 권위를 상실할 만큼 큰 죄를 지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분명 그들 중에는 아직 믿음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본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표제라고 부르는 이 말씀과 이 성례는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 오염되고 또 잘못 다루어진다고 해도 그 자체는 항상 거룩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이 여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이 말씀과 성례의 본질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갈라디아 이 교회들처럼 미혹을 당해서 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했고, 또 참된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기독교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면제시키고 이 평강은 우리 양심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이 죄와 양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육체 정도는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이 고통과 사망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어느 때나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하려는 것도 있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보여주고 양심을 고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죄를 제거하는 수단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상투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강하게 만들고, 또 이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것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의 잔재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기울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이나 다른 가족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들을,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위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위로나 만족을 갈구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어느 정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평안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금세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여전히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신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주어졌지만 이런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신자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 복음의 정수를 쏟아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울이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이 문구를 썼는지가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복음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으로 넘겨짐으로써만 이 죄가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벌과 심판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위는 모두 불완전하고 더러워서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어떤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죄책을 대신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유한한 피조물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나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인을 대신할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오직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토록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먼저는 작은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주의하거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작은 죄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떨 줄 아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종종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그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작다고 여겨지면 어떤 다른 무엇으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행이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 죄 속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점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익으로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압도되어서 절망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나 죽음을 마주할 법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더욱 위로가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과거의 죄들을, 어두운 죄들을 상기시켜서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런 자리에 한번 떨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더 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다가 결국에는 그 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고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양심을 고소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면서 순식간에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능히 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아직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실제 삶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일은 우리의 생각만큼 항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연습해 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에 관한 또 한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또 이 미래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악한 세상이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 세상을 그렇게 정의하지만 정말 이 세상이 악하고 점점 악해진다라는 이 사실이 피부로 와닿는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종교를 세운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수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또는 그들이 원해서 또 마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습니다. 본문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원래 빼낸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 소유자가 바뀌는 어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나 또 바울이 그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그리고 이 헤롯의 손에서 구출한 이 일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 이 악한 시대의 소유물이자 또 마귀를 섬기는 천박한 도구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음에서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더 이상 옛 시대가 아닌 장차 도래할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밝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지금 있는 우리 현재 세대와 장차 올 영원한 그 세상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졌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대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삶은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다시 강조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에서 듣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교훈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나 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끝으로 4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신의 뜻이나 능력이나 어떤 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뜻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성부께서 성자가 원치 않는 일을 요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성자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런 어떤 암시나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이 복음의 위대함에 화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랬던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영광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로 이 영광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서원에 해당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써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처방책으로 다른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이미 받았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이 복음에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행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그들의 기초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일러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정수가 우리의 골수까지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의 진정한 기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남은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또 약한 세대에서 또 건지시기 위해 그 아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또 지식을 더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그리하여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